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저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0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주께 저주를 내려달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함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윗도 나아갔구나. 다윗도 저렇게 자신의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나도 앞으론 내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그러면 잠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장. 나의 찬양의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참으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향해 열려서 내게 거짓 혀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둘러싸서 미움의 말들을 하며 공연히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사랑에도 그들이 나를 적대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인을 임명하시고 사탄을 그의 오른편에 세우셔서 그가 심판받을 때 악인으로 판명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날들을 짧게 하셔서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들이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가 정령 방랑하여 구걸하며 그들의 황무한 곳들에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게 하십시오. 채권자가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의 수고한 것을 탈취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인애를 계속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의 남은 자가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항상 여호와 맞은편에 있게 하셔서 그들의 기억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이는 그가 인애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핍박하며 마음이 낙심한 자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주하기를 사랑하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지금의 기도를 보시면 원수를 저주하고 있는 다윗 당사자도 저주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저주하기를 사랑하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주께 저주를 내리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주었는데도 원수들은 그러한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미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했던 분노가 치솟아 다윗은 주께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내리게 되지요. 그럼 계속 다음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그의 옷 입듯이 하니 그 저주가 그의 속에 물처럼 들어가고 그의 뼈 안에 기름처럼 들어가 그에게는 저주가 두르는 옷과 같고 항상 매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이것이 내 적대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벌이며 내게 악을 말하는 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여호와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제게 베푸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인애가 선하시니 저를 구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제 마음이 제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저는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가니 메뚜기처럼 날아갑니다. 제 두 무릎이 금식으로 약해졌으며 제 살이 기름이 빠져 여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저를 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인애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이 당신의 손인 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 당신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은 저주를 하나 당신은 복 주시니 그들은 일어나 부끄러워하고 당신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겉옷처럼 두르게 하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매우 감사하며 많은 군중 가운데서 내가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심판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놀랍게도 제가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커다란 배신감에 분노와 눈물로써 고통 속에 거했을 때입니다. 저는 몇몇의 목회자를 두고 주께 울며불며 눈물로써 저들을 깨닫게 하여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었지요.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놀랍게도 다 이루어져 한 번 구원 영원함을 외치던 목사들이 하나둘 주께로 돌아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따라서 그대로 전함으로 말이죠. 제 자신을 실리지 못한 연약한 저는 그것을 주께 부탁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던 그들이 점점 똘똘 뭉쳐 모두가 저를 모함하고 비난하며 사탄이라 말하기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중 한 목사는 저를 왕따가 되었다고까지 하였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나 자신보다 저들을 세워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주께 부탁드렸던 저를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 해 제 입에서 나온 말씀들로 교회 확장을 이룬 저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어 저를 사탄이라고까지 하며 거짓 모함하니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러함으로 주께 고통을 호소할 때 주께서는 갑자기 저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러한 기도를 보면서도 저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지요. 다만 주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갚아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갑자기 저 중 한 명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주를 대적하고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의 가정들이 깨지며 큰 혼란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온갖 욕설을 받으면서까지 그러함을 막았었기에 더 이상은 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 그 사태를 전혀 막고 싶지 않았지만 주께서는 제게 강하게 임하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저밖에 없다며 또 그것은 제가 주를 신뢰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해 벌어진 저의 죄값이라 하셔 저는 온갖 욕을 먹으며 그자의 행위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현재 마치 거센 풍랑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요. 그 후 바로 또 다른 저를 모함하던 목사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분별력 없는 발언으로 인해 셀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온갖 욕들을 다 듣게 됩니다. 아마 한국인 3분의 1에게 욕설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 그자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졌지요. 그전엔 저와 같이 회개에 순종을 외쳐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었지만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된 꼴이지요. 그자는 한 번 구원 영원함을 외치며 성전을 지어야 한다며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는 이전까지는 수년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위치에 있었다. 역시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해 급격하게 교회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교만해진 그는 이제는 대놓고 한 번 구원 영원함을 말하며 저를 사탄으로 몰고 평신도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며 진짜 주의 종을 욕되게 하지요. 세상 명예와 권력이 좋아 주의 종을 모함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영을 준 그의 끝이 어떻게 될진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그의 도끼가 서린 눈빛과 분노로 가득 찬 실룩거리는 입, 경직된 안면 근육을 보면 그가 절대 주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져 유명세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준 것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항상 불안하고 주의 종을 시기에 질투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을 가장하지만 그 속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어찌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으로 스스로는 주의 말씀을 설교치 못하니 항상 주의 종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오직 그의 열매만으로 구분하라 하셨지요. 그 자는 바로 양의 탈에 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또 다른 두 목사는 주께서 병으로 치시는 중입니다. 저를 줄고 사탄이라 비난해왔던 교회는 이전과 달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좋은 상황으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왜 저들이 나를 다 배신해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모함할까라며 큰 상심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약함으로 인해 저는 저를 택한 주를 신뢰치 아니하고 세상 권위 있는 목사를 저 스스로 택하여 저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며 간청하였지요. 그것은 제가 세상이 두려워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저는 그리하였죠. 그로 인해 일단 주께서는 제 간청을 모두 들어주시어 주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제 눈앞에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저 목사들이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 전하는 것을 보며 전 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절실히 보고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께서는 저들의 마음속 중심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일단 제가 주를 신뢰케 하기 위해 주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셨지만 이내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에게서 주의 말씀을 거두셔서 제가 제 정신을 차리고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내어 제 입으로 직접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 시작하였죠. 이전에는 솔직히 처음으로 주께 대해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물질, 권위, 명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만을 위해 또 주의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은 숨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길 바랬는데 그랬던 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심에 매우 크게 상심하였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제가 직접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없이 부족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이러함으로 인해 극기 훈련하듯 단련되어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모든 기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셨던 주를 알기에 이제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직 주만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저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제가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도 주께서 모두 갚아주시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하여 다윗의 모든 죄된 행동들까지도 주 앞에 합당하다 여기지요.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다윗은 그동안에는 주의 선함으로 잘 이기다 결국 사탄에게 치우쳐 자신의 원수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이후 되려 다윗이 저주에 처하게 되죠.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의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된 다윗은 자신이 세상에서 높아진 이후 교만하여져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원수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저주하였던 다윗의 가정이 파탄나게 되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바로 다윗의 간음죄로 인함이지요. 거기에 다윗의 또 다른 자식은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함과 주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셨지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주께서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지옥에 보내기 위해 그리한다 하셨지요. 주께서는 분명 용서하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론 자신의 원수들이 모두 망하길 바라며 저주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러한 육체적인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원수를 사랑함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에 원수를 향한 악한 미움이 사라지면 주께서 움직이시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여졌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지요.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두고 다른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잡게 하여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을 죄 속에 빠뜨려 세상에 치우치게 만들지요. 사탄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전해도 결국 그 끝은 사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르게 전합니다. 이것에 주의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나훔 1장.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복수하시고 노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적들에게 복수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 노를 간직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참으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참으로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면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는 핀숫들을 내가 그의 머리 위에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